할렐루야, 복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모든 짐 내려놓고 간구하시고 주님의 은혜의 말씀 듣고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함께 기쁜 마음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사연한 왕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하지만
주의 영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이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면 성령이여 금강되어서 예수를 따를 때 무서워하는 마음으로 주모를 채할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전열유산쓰리. 눈성 높이를 흘리며 큰 싸움 하는데 나 어찌 편히 누워서 상 받기 바랄까.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전열유산쓰리. 이 죄악많은 세상에 수많은 원수들 날 유혹하고 했지만 내 주만 따르니.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전열유산쓰리. 나 멸류관을 쓰려고 몸 바쳐 싸울 때 주 내게 용기 주시사 이기게 하시네.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전열유산쓰리. 승리의 그날 이르러 십자가 군병들 대가를 불러 영광을 주님께 돌리리. 나의 주 그리스도 나를 속량했으니 나 십자가를 벗으니 전열. 예수 사랑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만 보냐.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 예수
내 모든 영역 아시는 주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어느 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너의 생각을 지키리.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무것도 염려치 말고 아무것도 너는 염려치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영화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며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 광야에서 40년간 이스라엘 민족이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의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가 없으며 우리를 통해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고 하셨습니다. 새해는 우리 모두를 성령으로 새롭게 하시어 우리의 마음의 새 부대에 새로운 기도 제목을 담아 주님께 기도합니다.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주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소명을 기대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을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가는 길을 기대하며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과 말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회개하길 원합니다.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덮어주셔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옵시고 불같은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이 땅의 주인 되시며 우리의 통치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의 혼란과 혼돈으로 국민들은 불안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정치 문제가 신속히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사회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나라와 민족을 위해 정의와 평화로 주님의 뜻 안에 이 나라를 이끄는 지도자들을 세워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흘러넘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우상과 사신을 멸하여 주옵시고 동성애가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당이 없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비극적인 사고가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남과 북이 용서와 화해와 평화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2025년에도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일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찬양으로 숨쉬는 교회, 기도로 주님과 대화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위인 목사님을 통해 계획하신 목회 방침과 표와 목표를 통해 순종하며 결단하며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와 같이 교제하고 떡을 떼며 봉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 영화부에서부터 장로회까지 모든 기관과 부서와 교구마다 배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2025년 새로 임명받은 직분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맡은 자리에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일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위하여 각 기관과 교구를 맡고 계시는 25분의 주의 종님들 성령의 충만함과 지혜를 허락하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필요한 모든 것 주님께서 넘치도록 채워 주옵소서. 김경문 위임 목사님 신혼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주의 사역에 감당하시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전하시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신창주 총무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주시는 주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관절과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옥토가 되게 하여 주시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응답하여 주옵시고 말씀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픈 자에게 치유와 위로를, 낙심한 자에게는 소망과 회복을 주시옵소서. 고통받는 모든 자에게 평강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시고
변화된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터넷과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초소마다 동일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갈릴리 찬양대의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은혜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예배를 돕는 남녀 선교회와 두나미스 찬양팀과 모든 봉사자들의 손길 위에 영혼이 잘되며 강건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아 주옵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인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야훼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산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야훼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야훼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야훼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그모스를 위하여 예루살렘 앞 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야훼를 떠나므로 야훼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야훼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야훼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주의 날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기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으로 위로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좋으신 날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기를 원합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성가대가 제일 화기애애하고요. 어떤 분들은 이 앞에 보니까 좀 뭔가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우리가 서로 간에 축복하는 것이 마땅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바로 예수의 사랑을 안다는 것이요. 예수의 사랑을 아는 사람들은 그것을 전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랑을 전한다는 것은 그것도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심을 말하는 것이요. 또 그러한 하나님을 전달하기 위하여 또 나아갈 때 옆 사람을 축복할 수밖에 없어요. 가족을 축복하고 자녀를 축복하고 만나는 동료들을 축복하고 주변을 축복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크게 넘칠 줄로 믿습니다. 말하는 대로 되는 권세, 그것은 믿는 그대로 되어질 줄로 압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하신다 하는 말씀대로 나아가며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그 모든 하는 말조차도 작은 예수로서 능력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유혹의 욕심을 거절하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솔로몬 왕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지혜의 왕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혜의 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본디부터 똑똑했다라기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천부적인 재능을 바로 일천번제를 통해서 얻게 된 자였습니다. 그는 일천번제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렸어요. 그 제사 하나하나가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가지 형식과 여러 가지 또 준비하는 마음들이 없으면 한 가지도 쉽지 않은데 그것을 무려 1000번이나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1000번이나 제사를 드린 데서 어떤 사람들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은 소고기를 좋아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가 아니지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그 마음 속에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때에 사람들은 오히려 그 일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시간을 내리고 물질을 내려두고 또 그 모든 상황을 내려두고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두고 오직 주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하고 나아가는 표현이 되어지고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밀접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찾는 자 또 더 나아가 하나님과 마음을 합하고자 애쓰는 자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누굽니까? 다윗의 아들이었어요. 이것은 바꿔 말하면 다윗의 성품을 닮았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였어요. 하나님과 마음을 합한 자로서 그 모든 것 함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쁘게 되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에녹도 역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가 우리 성경에 보면 여러 군데서 죽지 않고 다시 말해 이 육체가 죽음을 겪지 않고 하늘에 올라가는 사건들이 나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임재요. 또한 더 나아 절대 능력이자 그리고 죽음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의 자비이자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바로 나타내는 척도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에녹도 그렇게 평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결국은 때가 되매 보이지 않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가서. 여러분 이러한 역사들을 볼 때에 결국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목적 자체도 이미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요. 또 사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좋은 목소리를 주시고 오늘 이렇게 성가대와 같이 찬양대와 같이 아름다운 찬양으로 올릴 수 있는 이 음정을 가진 것도 이 지구상에는 바로 인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을 그렇게 만드신 하나님,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철저하게 찬미하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꼭두각시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에게 지성을 주시고 또 생각을 주셔서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어떤 이들은 말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그러나 그것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에 대한 의지를 주셔서 그 일들을 통하여서 오히려 주님을 더욱더 나아갈 때 그 자유로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미하는 모습이 가장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쉬워요. 여러분, 짐승도요, 때로는 하다못해 우리 예전에 보면은 학교에서도 그렇지 않습니까? 체벌이 있었어요. 체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은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말은 다 듣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의 진심이 그렇게 제대로 되지는 않아요. 그것은 단지 그 상황만 모면하려고 할 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상황을 우리에게 신앙에 접목시키길 원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자유롭게 움직이기를 원하시고 또한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깨닫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고 하나님만 높이는 그러한 역사들을 만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가장 영광스럽고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고 하나님을 그 모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접촉할 수도 없는 그 모든 우리 육체를 가진 사람의 모든 오감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나아가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고 영광스럽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갖고 계시고 오늘 또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나아가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솔로몬 왕은 이렇게 1000번제를 드려서 역대 최고의 지략과 지혜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정치, 경제, 군사, 문화, 법치 이 모든 다양한 분야에 능통했고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세웠던 엄청난 나라에 대하여 그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는 성군이 되어졌습니다. 여기에는 정말로 하나님의 전적인 도우심과 은혜와 많은 복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웬일입니까? 오늘 이 11장에 와서요 보니까 갑자기 솔로몬이 나이가 들수록 이상하리 많지 정반대의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어버립니다. 이것이야말로 이해될 수 없는 일입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모든 것 성전을 지어놓고도 정말 그것이 너무 기뻐서 너무 감격하여서 그리고 또 그 옆에 함께 왕궁을 짓는 그 자신의 그런 모든 처지를 생각할 때에 너무나 그것이 부끄럽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러한 솔로몬의 마음은 정말로 하나님과 합했었는데 이제는 오히려 그 옆에다가 떡하니 바로 이방신의 우상의 제단을 세우고 그것을 향해서 경배하는 자로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왜 본문이 그렇게 되었는지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렇지 않으려면 우리가 무엇에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될지도 잠깐 살피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 이후에 어떻게 되었는지를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살피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시작은 안목의 정욕이었어요. 솔로몬 왕은 여자를 꼭 좋아했다라기보다 아마 그 당시에는 정략 결혼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많은 주변 나라들과의 그러한 화친을 위해서, 화평을 위해서, 이 나라의 완영을 위해서는 주변 나라들의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정략 결혼들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특별히 솔로몬은 똑똑하고 지혜가 있는 왕이었어요. 똑똑하고 지혜 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메리트가 됩니다. 이럴 때 오히려 그 치세를 오히려 같이 자기의 나라에 이용하기 위해서 때로는 자기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주를 또 중요한 귀인들을 또 이렇게 시집 보내기도 하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다반사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 왕은 엄청난 여인들을 거느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상황 속에서 단순히 여자를 좋아했다라기보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방 여인들을 바로 아내로 두고 이방 여인들을 첩으로 두고 이방 여인들을 데리고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여인이 올 때 여인만 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모든 정서와 그 모든 생활 습관과 패턴과 심지어는 종교까지도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같이 함께 있는 모든 시녀와 하인들도 또 때로는 그렇게 그 종교에 묻어서 오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실 때 많은 역사들이 있었죠.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어떤 지역의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다 도륙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도륙할 때에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청하셨던 모든 도륙의 역사는요, 그것은 보고 사람들은 어떨 사람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입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참고 기다리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내려가기 전에, 다시 말하여 이 요셉을 통하여서 함께 살기 전에는요, 그때에 그 모든 것이 이 가나안 땅의 죄악이 다 차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때가 되어 바로 43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올 그 때가 바로 이 모든 것에 대한 바로 청소가 시작되는 시간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손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결과적으로 이 모든 지경에 있는 사람들을 쓸어버리고 그 가운데서 들어가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역사, 어찌 보면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경우,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향했을 때는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 인과응보 같은 그런 느낌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지만은, 그러나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항상 모든 것, 어떠한 일을 해도 하나님이 다 받아주실까라고 하는 부분을 생각하면 우리는 퀘스천 마크를 붙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솔로몬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던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대로만 갔으면 너무나 좋았겠지요. 그러나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속담처럼 이 모든 것, 가벼운 비처럼 보여도 우리가 정말 활동에 지장이 없어 보이지만 계속 맞다 보면 어느새 축축해지고 온몸이 젖어서 체온이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지 않습니까? 바로 마찬가지로 이러한 역사들이 바로 솔로몬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도 누룩을 조심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누룩은 무엇입니까? 바리새인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어요. 거짓 믿음에 대한 경고이기도 하고, 또 그 행동에 그렇게 행동할 때에 거기서 묻어나오는 행동 자체가 이미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굉장히 나쁘게 생각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도 이 모든 것, 처음에 모든 하나님을 향했던 그 마음을 가졌던 이 솔로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000번제를 드렸던 이 솔로몬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인을 따라 우상을 섬기는 자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는 700명의 아내와 300명의 첩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솔로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돌려놓게 되었고, 사람이 한번 욕심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음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아요. 때때로 우리가 무엇인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이들은요, 그냥 막 달려가요. 때로는 물질이, 때로는 여러 가지 우리의 시간이, 때로는 우리의 취미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덮어쓰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열심보다는 그것을 향한 집착으로 나아가게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마다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 돌아가는 것, 그것이 복이에요. 다른 데서 복 찾지 마세요. 여러분, 아무리 다른 데서 복을 찾아봐야 그 복은 잠시 있다 하더라도 잠시 잠깐뿐이요. 또 더 나아가서 그러한 복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역사는요, 마귀는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다가오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많은 일들이 오히려 우리를 해하려고 하고 오히려 안 좋은 쪽으로 나가게 되는 경우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이 복의 전부이시고 본체이시라는 사실을 잊지 말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복을 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세상의 복을 가지고서 자랑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이 든든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의 타락은 이렇게 되어서 정해진 순서였고, 때가 되면 오히려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서 그 죄악이 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갔던 그가 오히려 이런 이방 여인들로 말미암아서 가지고 온 그 생활 습관과 패턴과 수많은 그러한 이방의 것에 취하여 오히려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을 향하며 이방신을 섬기는 자로 전락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중에는 그 이방의 아내들을 위해서 산당을 지어주고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그 신을 섬길 수 있도록 그 간청하는 것을 들어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삼손의 예를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삼손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결국 자기의 모든 것들을 말할 때에 그는 결과적으로 망하는 자가 되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넘어져서 울지 말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돌아가고 주님만 굳게 잡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단은 항상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이유는 우리에게서 복을 빼앗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복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것은 바로 복의 상실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항상 주님께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에덴 동산에 살고 있던 아담과 하와라 할지라도 그들 역시도 결국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좋은 동산에서 그 좋은 복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관심을 가질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왜곡할 때에, 그 말씀을 자기식으로 해석할 때 문제가 시작됐고 인류의 원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어제도 장례가 있었습니다만 참 안타깝게 우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류는 어차피 한 번은 이 모든 것에서 육체의 죽음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것을 보실 때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때가 되매 그러나 정한 날이 오겠지요. 그 오는 날 가운데에 우리에게 놀랍도록 역사하는 그 이후의 복의 권세가 우리가 주님 하나님과의 모든 그러한 관계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이러한 역사들이 있어요.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깨어 있읍시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이 새해 출발할 때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결국 우리는 졸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슬기로운 5 처녀의 얘기를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5 처녀들이 어땠습니까? 10 처녀가 있었는데 그 슬기로운 5 처녀와 미련한 5 처녀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서 초점은 무엇입니까? 초점은 누군가는 기름을 많이 준비를 했고 넉넉하게, 누군가는 기름을 적게 준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통적인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 10명의 처녀들이 다 졸았다는 거예요. 졸았다. 잠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께서 올 때에 그때의 그 현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하겠지만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는 우리에게도 우리 역시도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지 아니하면 마귀의 앞잡이가 되기가 쉽고 내 생각의 노예가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깨어서 항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 징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할 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것은요, 비록 이 모든 것에서 우리가 회개와 용서를 받는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그것에 대한 대가들이 있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징계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일찍이 경고하셨어요. 그리고 2번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는 구체적인 경고였습니다. 무엇입니까? 이방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도 경고하십니다. 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섬긴다는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섬기는 것은요, 어떤 신을 놓고 그렇게 섬기는 것만이 섬기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어렸을 때에 이렇게 보면 수학여행을 가거나 어디 가면은 절을 들어가게 돼요. 근데 절에 들어가면 거기에 사대 천왕이 있어요. 이렇게 딱 눈을 부리부리 뜬 그런 목각으로 만든 그런 부조가 이렇게 딱 있습니다. 그럼 그것만 보고 있으면요, 여기 어디 지옥문이라도 지나가는 느낌이에요. 그 주는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그러나 그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상황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
이 땅에 있어서 모든 근심과 걱정과 고난과 어려움이라고 하는 모든 일들이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생각 속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징계하시지만은 그러나 경고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과 달리 살아갈 때 그러한 역사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말씀을 읽다가 깨닫게도 하십니다. 주변에 또 권사님이나 지역장님이나 다른 분들을 통해서 이야기를 듣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돌이키게 만들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흘러가는 경우에는요, 우리에게 주셨던 그 복을 걷어가실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까지 가면요 안 돼요. 그 전에 미리미리 그 모든 것에 돌이키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정욕이 커지면요, 그것을 돌이키기가 쉽지 않아요. 무엇에 대한 욕심이 생기면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 어떤 큰 부리부리한 그러한 흉상만이 우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으면 그게 우상이에요. 때로는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권사님이 하도 기도해가지고 자손 하나 생겼으면 좋겠다고 해서 막 기도를 하셨어요. 그래서 같이 열심히 간절히 기도했더니 또 어느 날 보니까 다른 데서 아이가 생겨가지고 너무 이 권사님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아우, 이제 문제가 해결됐구나.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어떤 문제냐? 아이를 본다고 금요철야 예배를 안 나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지금 보면요, 우리가 먼저 봐야 될 게 뭐예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얻은 복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인데 그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복을 가지고서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여인들을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여인들을 하나님보다 사랑하니 오히려 그 말들을 들어주고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는 역사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올해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 목표들을 향해 나아갈 때 우리도 같은 마음이에요. 여러분, 항상 주님 아버지 앞에 집중하고 열심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하겠으나 사람은 늘 항상 동요하고 잠들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는데도 그 앞에서 쿨쿨 자고 있는 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역사를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항상 모든 것, 우리의 유혹의 욕심을 거절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은 많은 것들을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하다고 해도 강아지의 지능은 정해져 있어요. 그러므로 그 강아지가 아무리 똑똑하게 해도 그것을 다 보고 있으면은 주인은 압니까? 모릅니까? 다 알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무슨 생각을 했더라도 그것이 옳다고 나아간다고 해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no 하면 그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 이해할 수 있도록 써주신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 올해는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올해는 특별히 성경을 3가지로 이렇게 읽을 수 있도록 저희가 올려드리고 있어요. 그것은 작년처럼 이렇게 1년에 2번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표와 그리고 1년에 1번 통독할 수 있는 표, 또 1번, 2번은 좀 어렵습니다 해서 시작하자마자 포기하시는 분들이 속출해서 아예 1년에 1번 읽을 수 있도록 여유 있게 읽으시라고 또 그것도 넣었어요. 또 그러다 보니 또 이번에는 좀 재미있게 읽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은 연대기 성경이라 그래서 역사순으로 적어진 성경책을 이렇게 같이 넣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1년에 1번 통독을 하긴 하지만 그것은 이렇게 순서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좀 깊이 있게 읽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하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며 배려하는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같이 동참하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모든 것들을 주님과 함께 나아가지 않으면요, 현저한 그런 악의 상황에 빠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항상 우리는 내 생각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우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 보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가장 바른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의심하고 걱정하고 근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할 때 해서 손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안 해서 문제를 만났죠. 여러분, 올해는 모든 우상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했던 습관이나 취미나 모든 것들이 있었다면 이제 거절하세요. 외치는 지역장님의 소리를 들으세요. 여러분, 반드시 오시고 참석하시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한번 이렇게 새 가족들한테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어떤 새 가족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아유 목사님, 예배가 하도 많고 하도 공지가 많아서 제가 못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직 뭡니까? 이 내가 바라보는 나만의 그런 방식, 나만의 그런 고집, 나만의 그런 스타일을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때때로 우리의 모든 체계,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방식들이 살아왔던 것을, 옛 것들은 다 벗어버려야 돼요. 이제 새 것으로 옷 입어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옛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고 했어요. 새해가 되었잖아요. 그렇다면 변화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최대의 적은 정욕이기도 합니다. 내가 원하는 유혹의 욕심이에요. 그 욕심이 우리를 늘 끌어갑니다. 끌어가려고 애써요. 그때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의지로는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됩니까? 그것은 바로 나를 거절하는 데서부터 시작합니다. 내 생각을 거절하고 내 감정을 거절하고 오히려 내 습관을 거절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욕심에게 관심을 주지 마세요. 욕심에게 물을 주지 마세요.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은 커져서 나를 휘감고 덮쳐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주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때요, 이 마음의 주도권을 사단에게 뺏기지 말아야 돼요. 욕심에게 뺏기지 말아야 돼요. 그럴지라도 얼른 돌아와야 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눈물 콧물 흘려서 막 이런 모습들을 보여줘야 회개가 아니에요. 여러분, 회개는 내가 지금 가고 있던 자리를 탁 바꿔서 가면 그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일들 속에 하나님과 정반대의 상황들을 맞닥뜨리면서도 무시하고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징계의 아문이 오기 전에 얼른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정말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쁨 가운데에 승리하며 급기야 올해 말에 이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일들로 말미암아 솔로몬은 결과적으로 그 솔로몬의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 지파들이 나누어지고 또 왕국이 남과 북으로 갈려지는 아버지의 초유의 사태가 일어나게 됨을 압니다. 주님, 이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에 걸쳐 경고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버지여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한 채 자기 생각과 자기 의지와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던 그 모든 아버지여 이스라엘 백성이었음을 봅니다. 다윗과 함께할 때에는 뜨거웠던 민족애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 세월이 흘러가면서 흐트러지고 결과적으로 산당을 섬겼던 솔로몬을 따라서 많은 이들이 산당으로 나아가며 많은 이들이 아버지 그것을 개혁하려고 할지라도 개혁이 너무나 어려웠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산당과 우리의 습관의 산당을 제거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믿음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옵시고 성령 안에서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잘못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이 벌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올해 표 중 하나가 예수 정신, 예수 사랑 갖고 살자인 줄로 합니다.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의 생각으로 가득하게 도와주옵시고
그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 가운데 새롭게 나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활이 세부대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잠시 머릿속에서 경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늘 내 고집과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살았습니다. 그것이 어찌 보면 맞는 것 같고 그렇게 할 때의 생존의 본능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벗어나기 힘든 일이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도 내 문제를 다 일일이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자기가 자신이 살기에 바쁘고 친지라도 가족이라도 그 모든 것을 다 대신 감당하기는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나를 긍휼히 여기실 뿐만 아니라 계획하시고 우리의 사랑을 먹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의 문제의 근원까지도 고쳐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모든 부활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도 부활의 능력을 주셨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우리뿐만 아니라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셨거나 그동안 주를 떠났다가 다시 오신 분들이 계신다면 믿음으로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습관에 매여서 때로는 시간을 허비하고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마음에 아파서 이제 천부여 의지 없어서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앉아 계신 그 자리를 주님이 보고 계십니다. 또 소속이 없이 그냥 교회에 예배만 드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도 일어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함께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과 연합은 그 모든 것이 그대로 드러나요. 하나님과 정말 연합한다면 사람들과 연합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세상의 내 생각과 내가 하고 싶어하던 모든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아가는 지름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일어서신 분들은 믿음으로 제 기도를 따라해 주시고 우리 앉아 계신 분들도 함께 믿음 가운데에 일어설 것을 믿고 또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죄 가운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여러분은 우리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결신서에 성명과 주소와 전화번호를 적어서 헌금하실 때 넣어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리고 또 영상을 통해서 예배하시는 분들도 또 이렇게 연락을 취해 주시거나 또 때가 되었을 때 오셔서 결신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눈보라가 앞길을 마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모진 바람 앞길을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을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주만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것뿐이에요. 사랑한다 하더라. 내가 너를 잘하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가 너를 잘하노라. 주님, 이 시간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은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병든 몸으로 온 분들도 그 자리에 믿음을 가지고 손을 얹어주시고, 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는 자 머리에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열어주옵소서. 이 시간 열어주옵소서. 과거의 모든 죄 가운데 억눌려 그것을 끌고 가려고 했던 아버지여,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우리의 세상으로 말미암는 파생된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욕심 덩어리들을 이 시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주 앞에 간구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가슴에 손을 얹은 자마다 주님 그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할 수 없는 아픔들, 때로는 아버지여 유혹의 욕심들, 때로는 아버지여 상처 입은 마음들,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해결하여 주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고민이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하나님이여, 이 모든 가벼운 멍에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 주옵시고 무거운 멍에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믿음으로 손을 얹은 곳마다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문제는 떠나갈지어다. 좌절과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불안과 초조함은 사라질지어다.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주님, 이 시간 막힌 것은 뚫리게 하여 주옵시고 묶인 것은 풀리게 하여 주옵시며 약한 자는 강하게 하여 주옵시고
미련한 자는 지혜롭게 하여 주옵시며 부족한 자는 만족하게 하여 주옵시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왔든지 간에 응답하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이 시간 붙잡아 주셔서 마음의 모든 짐들이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맡김으로 새 능력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의 삶이 회복될지어다. 기쁨의 열매를 거둘지어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 물권을 다스리는 자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우리의 모든 것 아버지 주께로 내려놓사오니 세상 습관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의 은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행실로 옷 입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서 만져주시옵소서. 오늘 주님께서만 이끄사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탄식들을 주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강인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이기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장막의 문제 해결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사업의 문제가 응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여, 실패한 자마다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주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직장을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사 구직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먹거리를 해결하여 주옵시고 주 안에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꿈과 소망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간구할 때에 아픈 곳도 손을 얹었습니다. 병든 곳 아버지여, 그 상한 심령 주님께서 하시오니 성령이여 고쳐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모든 질병은 그 몸에서 떠나갈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될지어다. 아버지여, 십자가의 보혈로 치료받게 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아버지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너 몸아 튼튼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게 될지어다. 건강의 역사가 임하게 도와주시고 치료의 권세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장육부 마디마디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건강을 더하여 주옵시고 사지백체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이 아버지여 염증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암덩어리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건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팔팔하게 사는 인생길이 될지어다. 주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아버지, 아직 누워있거나 아버지 눈도 뜨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니 하나님이여, 가족들의 모든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눈뜨게 하여 주옵시고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걷고 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줄 믿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내려주시고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며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자유와 건강과 환경을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회복된 줄로 믿습니다. 거룩한 습관이 우리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앉으셔서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셨다가 복되고 거룩한 주일 아침 일부 예배로 불러주셔서 찬양과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아침 신창주 목사님의 귀한 말씀, 유혹의 욕심을 버리라는 말씀으로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에 감사하여 정성껏 준비한 예물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감사함으로 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 목자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권사회 성령대방회가 오늘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부천지방의 신년 할애 예배가 오늘 오전 10시 30분에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안수집사의 신년 축복 예배가 1월 19일 다음 주일 오후 1시 15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중동1교구 성령대망회가 1월 21일 다음 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요한성전에서 있습니다. 실업인 선교회 헌신철회 예배가 1월 24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9시에 김경문 위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가정에서 온라인 실시간 예배를 들으시는 성도님들께서는 온라인으로 헌금을 하시거나 일단 모아주셨다가 이후 교회 오실 때 하나님께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 외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드린 이 모든 예물이 주님이여 단지 물질이 아니라 더 나아가 우리의 마음이요 정성이며 우리의 생각이며 또한 우리의 아버지 심령이며 또한 무엇보다 하나님과의 아버지 하나님 회복하고자 하는 관계의 마음이며 주님 앞에 드리는 아버지 소재이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쁨이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도와주시고 또한 우리의 모든 마음의 소원들을 적은 일들을 주님 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제목대로 되게 도와주옵시고 목적 헌금대로 되게 도와주옵시며 주 앞에 드려진 이 연보가 하나님 하늘에 상달되며 우리 아버지의 삶 속에도 아버지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의 복으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 하나하나마다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풍성하게 하시고 삶이 위축되지 않으며 능력이 임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역사하게 도와주시고 이 일들 통하여 또한 우리 교회가 발전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며 주신 표와 목표에 따라서 승리하며 함께 이루는 복된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유혹의 욕심을 거절하며 나의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맞추고 믿음으로 살아나가기를 작정하고 다짐하는 성도들의 개인, 자녀, 직장, 사업, 권세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